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 제가 세번역 성소로 봉독해 드립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 10절에 다시 보시면 이 비유를 왜 말씀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서 남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세리인.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읽어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파 사람에게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겠죠? 아멘. 그러면 오늘 설교에 좀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당시 유대 땅의 가장 강력한 종교 당파 바리새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조,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구전으로 물려지는 그런 율법의 전통, 그걸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존중하면서 일상 삶 속에서 그것을 참 정확하게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의도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철저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기록된 10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명의 말씀들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에 또 아주 구체적인 세목들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령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걸음을 몇 걸음을 걸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 세목을 다 이제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유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 몇 걸음 이상을 걸으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회당들을 그 자기들이 정해놓은 걸음을 걸는 그 수 안에 걸을 수 있는 만큼 회당을 많이 지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 아주 엄격하게 또 아주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겉모습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맹렬히 비판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선자, 눈먼 인도자들아 화가 있다 그러면서 아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한탄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탄하셨냐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가진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의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죄인들과 아주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모든 규정을 다 잘 지켰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한가운데 서서 아마도 이게 기도인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건지 모를 그런 큰 소리로 읊조리는 그런 혼잣말의 기도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당시 이 세리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당한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정해진 세율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비판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도둑이나 강도로 여기면서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셨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뭔가 남을 속이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까지만 보면 겉모습으로 보자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반대로 세리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절까지만 보면.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정이 전혀 달라집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바꿔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자, 아주 쇼킹한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롭다고 정작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말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예,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던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며 죄된 삶을 살았던 세리가 인정을 받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집니다. 궁금하시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뭘까? 그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파 사람의 문제를 살펴보겠는데, 자, 그의 혼잣말, 남들 다 들으라고 하는 혼잣말 기도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11, 1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난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 먼저 이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은 빼앗는 짓을 했던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자기는 1회 7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악된 일을 하지 않았고 또 그가 행했다고 말하는 이 금식이나 11조 이런 것도 율법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그의 생각대로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자,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는 이것이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열거한 일들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이 정해놓은 그 틀과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자, 그는 지금 여기 남의 것을 빼앗거나 음행한 일을 하였거나 뭐 속이는 일을 하였거나 이런 것을 쭉 열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그런 일뿐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외에 다른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죠. 또 그가 행했다고 주장하는 금식이나 11조 이런 것으로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일의 목록을 쭉 뽑아보고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의 목록을 쭉 뽑아보면 그가 했다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히 말해서 자기가 생각한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판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쭤보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며 열심히 사셨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틀과 기준을 가지고 그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실수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과 같은 실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 생각한 자기 기준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을 판단하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빙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세우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잘못, 이 실수에 금방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앞에 별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들여다보면 조금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가져야 하고 내세워야 하는 기준은 이 사람처럼 자신이 판단하는 어떤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파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에게는 이미 율법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정도가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기준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느새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그런 사람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오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바리새인에게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그는 자신의 그 겉모습에 만족하면서 참으로 자신의 속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자기 확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그는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을 열거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렇게 죄악된 모습과 다르다. 이 말은 뭐죠? 나는 그들과 다른 좀 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말이 다르다. 자신을 높이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 세리를 죄인으로 판정하면서 자신은 그런 죄인과 다르다. 죄인이 아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높이는 교만. 그래서 여기 그는 그 교만에 빠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대신에
저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정죄와 판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성경은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들과 달라, 그리고 당신들은 죄인이야 라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된 행동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5,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예. 여기 보면, 야, 너는 좀 죄된 사람이니까 나랑 다르니까 좀 멀찍이 가까이 하지 말자. 이렇게 멀리하고 그들과 구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실까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시작.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을 향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진노가 타오른다. 그 분노를 참지 않고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자신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게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런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원래 뜻이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같은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계명의 원뜻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멸시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여기까지만 들으세요, 권사님. 중요한 말씀이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는 바리새인과 어떻게 달랐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을까? 왜? 그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죄인에 불과한데 말이죠. 왜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까? 자, 세리의 기도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바리새 사람이 성전 한가운데 서서 혼잣말로 나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아주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기도를 드린 것과는 반대로 세리는 저 한쪽 구석에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멀찍이 서서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하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내가 정해놓은 범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속사람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빼앗고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려고 했던 모든 생각과 의도들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에 20절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치집에 들어가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정결 규정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손을 씻지 않는 것,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힌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은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세리는 바로 그 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즉시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어느새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경륜과 지식,
그런 것에 의거해서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철저히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죄를 저지르느냐 저지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지키며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의도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어야 비로소 소망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 새 소망의 삶을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